10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실존주의의 대표 심리학자로 알려진 어빈 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치료의 선물에서 내담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모든 문제를 상담자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빈 얄롬은 그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치워주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누가 굳이 독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환경적인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역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바로 파악한 후에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고 극복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장애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저희들은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회 안에서 끼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과 이적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른 척 하기에는 따르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온전히 믿기에는 무언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죠.
이로써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서 핵심이 어떤 핵심이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분명 들리는 소문으로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직접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22절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 사회 안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조금 돌려가며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항상 실족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신앙관, 가치관, 말씀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나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없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없어야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사회 안에 깊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사라지게 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불신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메시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들만의 메시아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게 되면 그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다행히 생겼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가는 영적 수고가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수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오늘의 현실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은사와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는 분명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인데도 그 장애물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장애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문, 내 안에 있는 서운함, 내 안에 있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속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문들, 서운함들, 답답함들,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우리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함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구하면서 다 제거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